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 또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에게 벽이 느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무슨 벽? 그러면은 너에게서 완벽이 느껴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완벽이 느껴지면 참 좋은데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너에게 벽이 느껴지는데, 완벽이 느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완벽보다는 장벽이, 절벽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낍니다. 완벽이 아니라 이런 절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기 마련인데요. 분명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캄캄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벽, 절벽 이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작동이 멈춘 것처럼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런 장벽과 같은, 절망스러운 절벽과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폐에 물이 차서 물주머니가 생겨서 아직 폐가 완전히 잘 조직이 완성이 안 돼서 아직 물주머니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산부인과를 다닐 때인데 자신들은 이 아이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서울에 당시 중앙병원이죠. 지금 아산병원으로 바뀐 그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얘가 숨을 쉴지, 호흡을 제대로 할지, 생명이 제대로 온전하게 태어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절망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우리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두 사람을 보게 되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고 또 한 사람은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라고,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이 심각하게 들린,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오른쪽, 지도상에서 보면 오른쪽이니까 동쪽이죠. 동편에 있는 지역이고,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랬으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서편으로 간 것이죠. 근데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는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이 있고 또 조금 위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고 배를 타고 다시 게네사렛이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서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당시 명망에 있는 회당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평신도 지도자인데 뭐 예배를 주관하고 뭐 순서자를 정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 오늘날 뭐 장로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확고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소서. 이 간곡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은 에스카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죽음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생명이 이제 다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죽음 직전의 상태는 지금 그의 딸이 마지막 호흡을 헐떡거리며 숨이 곧 먹기 직전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딸을 두고 지금 찾아온 이 야이로 회당장,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 회당장의 부탁을 다행히 들어주십니다. 가자. 너의 집으로, 이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가고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다 그랬는데 여기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 중에 하나로 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12해나 알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상처가 나서 피만 나도 무서운데, 제가 지난번에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게 상처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고 제가 수건으로 꽁꽁 동여매고 2층에서 이렇게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기억을 잃었어요. 잠깐 졸도를 한 거죠. 모르겠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는지 제가 좀 약해서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다들 119를 부르고 막 그래서 병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해 동안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이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12년을 이 병 때문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가진 것을 다 병비하였고, 게다가 조금 그래서 차도가 있거나 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악화된 거죠. 이 12년간이나 힘을 썼지만 더 악화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찾아온 이 야이로만큼 더 절박한 여인이 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사실 정결법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유출병이 있거나 이런 혈루병이 있거나 또는 뭐 죽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접촉이 불가하단 말이죠. 유대 정결법상 그들을 만지면, 접촉하면 똑같이 부정해지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유대인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무리 중에 끼어서 예수님을 지금 몰래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의 병의 근원이 그쳤다. 깨끗이 나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손을 댄 순간 혈루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인이 깨닫고 예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이 여인은
죄송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행한 일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부정타게 내 옷에 손을 대시오 이렇게 나무라고 꾸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12년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가장 듣고 싶고 가장 바랬던 그런 말이 아닐까요?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주님을 믿고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온전한 치유의 은총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처럼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이 여인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지체 가운데에 속이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딸을 두고 온 야이로라는 아버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을 치유하고 야이로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저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괴롭게 하다는 표현은요, 스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피부를 스킨이라 그러잖아요. 비슷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를 벗긴다, 몸을 찢긴다, 살갗을 벗겨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 지금 하소연으로 인해서 부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괴로워한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저분에게 주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속이 타들어가는 절망스러워하는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숨을 헐떡거리던 그 딸을 놓고 예수님을 데려가면 살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단박에 한 걸음에 주님께 찾아왔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아이 부모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 달리다 쿰. 그러니까 소녀야 쿰이 일어나는 겟업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I say to you, little girl, get up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자는 아이를 깨우자라고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보여준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갈망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망의 믿음.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겠습니까? 12년간 많은 의사를 만나고 모든 것을 허비했지만 병에 진척이 없는 더 악화되어가는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분은, 나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절박한 믿음, 갈망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갈망은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갖게 합니다. 갈망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질병과 죽음의 장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갈망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시오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갈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절대 신뢰의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의 개역 성경은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미 같은 마음만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누군가 곁에 와서 많이 힘들지요, 많이 아프지요. 또 우리 어머니를 떠나보낸 우리 김우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에 말없이 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힘내시라고. 저도 몇 해 전에 어머니를 떠나보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표현하면 별 큰 말이 아니라도 큰 위로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와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아프지? 괜찮아.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했어. 힘내. 일어나. 이겨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전부를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빚으신 그 주님께 다 맡기고 절대 신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 부활의 주님께 모든 걸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마냥 행복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랬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고통 가운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끝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을 배워서 끝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의 능력이 나의 삶의, 나의 믿음의 승리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평안을 끼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가 병을 위해 기도할 때,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다 낫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침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내 이 고통스러운 인생, 힘겨운 인생을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딸을 둔 그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12년간 그 혈루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점점 연약해지고 또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승리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